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시며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순종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3일 저녁에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3일 저녁 기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정정자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안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순환의 역사의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람이란 한번 태어나며 100년도 못 살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현실 속에서 몇백 년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앞에 놓고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손해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귀하게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고난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은 일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선진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음을 얻어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진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으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꿈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선진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힘든 일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 위에 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성경 말씀 계속 읽고 계신가요?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고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목하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또 이 고난 뒤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청소했죠. 교회 오셔서 대청소했고 이번에 아주 묵은 때를 좀 벗겨냈습니다. 창틀을 다 뜯어내고 또 바닥도 청소하고 또 주방도 열심히 청소하시고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청소하러 오실 때마다 대청소 때도 그렇고 여러분 당번 때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하실 때마다 마음에 되게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청소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미리 해놓을까 싶은 마음이 매번 듭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면 그 청소하러 오셔서 힘들게 한여름에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한겨울에는 그 추위에 또 고생하며 그 청소하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힘들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함부로 그만하세요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어떠한 섬김이든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선진교회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이게 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꼭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든지 어떤 삶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상하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고난 주간에 꼭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물론 그 고난이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해지 않아도 될 고민들, 뭐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미리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혼자 막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이렇게 막 마음 아프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고난이 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과정들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되게 오만하고 교만했던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게 참 그게 복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막 번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3일 동안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되게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겪는 그 상황들, 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의 멸시와 또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데도 그 길을 그냥 계속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이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뇌리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더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이런 게 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일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형제 다 집결해 있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너무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내가 과연 모세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가 했던 것만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는 게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세 개 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절반입니다. 왜 이들을 소집했을까요? 이 세 개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였고요. 승리하여서 바산 왕 옥을 비롯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미 자기 기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세 개 지파가 그 기업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3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개 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은 다음에 모세를 찾아가서 즉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이제 자기가 받은 그 기업에 터를 닦고 그곳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농지도 기경해야 되고요, 그곳에서 또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들을 일구 가야 되죠. 또 성읍도 지어야 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방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 남아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업을 받은 이 세 개의 지파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수고했고 나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군다나 내가 만약 내 가족들을 이곳에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방치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이 요단강 동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남겨지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내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롭습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내 가족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 세 개 지파는 우리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개 지파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쭉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개 지파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지켜주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죠? 살 수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서 자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더불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족들, 너희 남겨진 그 가족들의 안위를 너희가 아무리 걱정한들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안위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지켜주니까 그들이 안위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다만 너희는 나와 함께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 므낫세, 르우벤 또 갓지파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뜻대로 이룬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였죠.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지킬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의 안위를 보호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기업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터전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지, 온통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만 창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세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우리 요단강 건너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업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를 다시 소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계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희가 하나님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걸까요? 함께 건너가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너희의 책임은 함께 나아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이 전쟁에 선봉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라고 여호수아는 이 세계 지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범이었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고 동역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요. 저마다 감당해야 될 분량들이 다릅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다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다양한 모습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피로 사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똑같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요. 저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그 다름들을 통하여서 또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주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의 헌신입니다. 나는 이미 받을 걸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누려야 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죠. 내게 주신 기업을 지금 빨리 일궈야죠. 내가 굳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과 나의 이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섬기시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왜 받았죠?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입니다. 모든 교회의 섬김과 우리 교회의 직분과 우리 모든 교회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의 정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나의 야망이나 나의 정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고집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분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니까 우리가 힘써 그 일을 순종하고 헌신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 진액을 쏟아내듯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잘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면, 때로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한히 관용을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나 혼자만 미련하게 계속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기다리고 참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좋은 것 많이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지난 명절에도 말씀드렸죠. 10번 말할 거 한 번만 말하는 거. 내가 보면서 마음에 계속 찔리는 것,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보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내 뜻에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이미 내가 다 얻었다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지체들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마치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고요,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많은 고민과 또 결단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민과 결단과 순종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각의 분량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자원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앞두고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받을 것을 다 받았기에 여기서 주저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며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라고 약속하시며 끝까지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각자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분담해야 될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를지라도 거기에 크고 작음이 없고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각각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각각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되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또 관용으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편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교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 또 기도 제목 보시고 매일 성경 꼭 읽으시고요. 혹시 아직 다 쫓아오지 못하신 분들 숙제가 조금 많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4장, 5장씩 읽으면 우리가 주일까지 요한복음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3가지씩 담아놨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 있고요. 부활주일 예배와 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계란 포장을 해서 또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 때 혹시 오시는데 교통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교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믿음조이고요.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심 집사님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 새롭게 진료받고 검사하고 새로운 치료 일정들을 조정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치료의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마음 연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도 계속 약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통증이 좀 많이 심한데 하나님 통증도 잦아들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또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